28절로 33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마음을 품고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거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는 마음을 품으라.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말고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항상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줘 우리가 잘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지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해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궁상 맞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 아니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병들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힘을 얻고 하는 일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어서 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귀와의 차이예요.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되어질 것 같지만 망합니다. 마귀 따라 살아서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따라 사는 자들은 다 잘 되어집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졌던 이삭을 보게 되어지지요. 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언제나 양을 가지고 갔는데 양을 가지고 가지 않냐니까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삭은 그때부터 자기가 혹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산 꼭대기에 올라 아버지가 나무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도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결박하려고 하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나이 116세, 이 이삭의 나이 16세라고 한다면 이제 파릇파릇한 청년인데, 청년은 아니지만 힘 있는 자인데 그 늙은 노인이 어떻게 이삭을 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되어져서 나무단 위에 올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위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린, 농사 못 짓게 하려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말씀하시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땅이 노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게 되어질 것이고, 비록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과 남한 똑같이 전쟁을 일으켜 똑같이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북한과 남한은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도륙했던 북한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살만하니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러면 이 땅도 또 망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나라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그 성이 동성애로 넘쳐났기 때문에 그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못하고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가 옳다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적으로도 잘 살면 꼭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뭐 하나님 믿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옳다 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복된 삶을 이루게 하셨지 언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합법화 되어졌고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해버렸잖아요. 예?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성이 평등하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성이 평등하다. 여러분들 요즘 이 공공 건물의 화장실들을 가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개방 화장실 그러고 써졌어요. 개방 화장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이 개방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곳도 있지만 개방 화장실 해가지고 남자도 들어가도 되고 여자도 들어가도 돼요. 화장실 아무라도 들어가도 돼요. 개방 화장실은. 지금 공공 건물 가면 거의 다 개방 화장실이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이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이 평등하니까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뭔 화장실 남자 여자 따로 만들어놔요? 그냥 아무라도 들어가면 되지. 예? 그러죠? 이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동성애가 옳다 하고 성이 평등하다 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해서 법을 발의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1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둬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복을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떤 자들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잘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도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죽어라고 지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 말이에요. 남 좋은 일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성이 적에게 빼앗긴 바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이 다 헛되고 만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쫙 일만 하고 얻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으며 먹으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자기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힘만 들고 죽어라고 벌어봐야 다른 데로 다 흘러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예물을 여호와에 드리기 시작하기 함으로부터서 우리가 족하게 먹었다. 한마디로는 배부르게 먹었다 그 말. 그리고도 남은 것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도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남았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셔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었다. 마음도 하나가 되고 주신 도도 규례도 율법도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울타리 없는 집과 같아서 짐승들도 침범을 하고 대적들도 도적도 강도도 침범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하나님 경외함을 그 마음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어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어서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기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셔야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셔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골은 높아져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해야 잘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내 자녀들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하여 통탄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밤낮으로 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